안녕하십니까. 조윤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2021년 1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 오늘도 기쁨 중에 하나님 앞에 다 나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쁨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또 지금 이 시간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경배 찬송 621장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같이 교독합니다. 오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2번입니다.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 찬송합시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같이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생명을 호흡하고 확인하면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 축복으로 인식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던 날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안식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노동과 창조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또한 안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한량없는 자비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2021년 올 한 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받는 복을 하나님 내려주시옵소서. 슬픔으로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받는 복,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이 받는 복, 옳은 말을 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 평화를 위하여 희생하는 자가 받는 복,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가 받는 복, 아버지 하나님, 이런 복들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기다리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무한한 기쁨과 희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저희들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소원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과 몸을 통해 일어나는 안일과 죄악의 씨를 소멸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구원하여 주신 성령 받은 주의 제자로서 용기 있게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사랑하사 십자가의 고통도 기꺼이 감내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주 안에서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의 마지막 순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디안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소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아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조지 엘리엇이라고 하는 남자 이름 같죠? 영국의 여류 소설가입니다. 이분이 1861년에 발표한 소설 가운데 사일러스 마너라고 하는 이 주인공 이름입니다. 이런 소설을 썼습니다. 아주 재미있어요. 그리고 쉬운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일러스 마너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하고 그 약혼녀한테 배신을 당합니다. 도둑 누명을 씌워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래서 그냥 마을을 떠나버립니다. 아예 사람들 사이를 떠나버리죠. 그리고 전혀 모르는 외딴 마을, 외딴 도시, 그 외딴 마을에 가서 이제 혼자 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직조공이었거든요. 직무를 이렇게 짜서 파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왕래도 끊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혼자. 그리고 이제 직무를 팔아서 번 금화, 그거 모으는 게 취미였어요.
그것을 이렇게 마루장 밑에다가 금괴를 만들어 놓고 금화 넣는 재미로, 그걸 보는 재미로, 자기 인생의 유일한 낙은 그거였죠. 하루 16시간씩 꼬박 앉아서 직무를 짜는데 기쁨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갔다 돌아오니까 그 말을 누군가 몽땅 훔쳐버렸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 마을에 이 사일러스 마하네가 살던 마을에 카스라고 하는 유력한 가문이 있었는데 아들이 셋입니다. 네, 세 아들이 다 망난인데요. 큰아들 이름이 이제 고드프리라고 하는 애인데, 이 고드프리는 몰리라고 하는 아편 중독자 여자를 이렇게 사귀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딸을 낳았거든요. 근데 이 여자하고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죠. 근데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던스턴이라는 아들인데, 이 아들 역시 술만 마시고 망난입니다. 근데 이제 이 던스턴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사일러스 마하네의 오두막에서 금화를 훔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금화를 훔치고 가다가 그냥 그 채석장 밑에 물로 떨어져 죽고 말거든요. 근데 그 사일러스 마하네가 어찌됐건 밤에 돌아와서 금화는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자기 그 난로가에 2살짜리 어린 금발머리의 어린 여자애가 하나 누워서 자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스가의 큰아들 고드프리라고 하는 아들과 몰리라고 하는 아편 중독자 여자 사이에 난 딸이었는데요. 그 엄마가 이 딸을 그 가문으로 데리고 가서 실은 이 아이가 진짜 뭐 이 집안의 큰 아들이다 뭐 이러려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는데, 그 2살짜리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서 사일러스 마하네 오두막에 들어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때부터 이 사일러스 마하네는 에피라고 하는 이름을 그 소녀에게 붙여주고 잃어버린 금화 대신에 그 소녀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키워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젖을 얻어야 되잖아요. 할 수 없이 이웃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더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선량하게 친절을 베풀고 그러면서 인간됨을 회복시켜 가는 거죠. 난생 처음으로 사랑이 뭔지를 알고 또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방법도 알고. 단순한 소설입니다만은 저는 오래도록 이 사일러스 마하네를 기억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5장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쭉 살펴왔는데,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깁니다. 정말로 신앙의 영웅이었죠. 그런데 창세기가 이렇게 그려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흔히 영웅이라 생각하고 또 뭔가 위인이라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능력을 가지고 또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창세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그 일대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과연 영웅이었는가?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신앙의 어떤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흠없는 삶을 산 사람이었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읽어왔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25장의 1절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두라라고 하는 이름을 2절을 읽어보면 아들들 이름이 나오는데 무려 6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서 아들인 이삭의 처 리브가를 얻어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장면의 마지막에 보면 이제 사라가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라가 죽었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27세예요. 사라가 127세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을 것 아닙니까? 10살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읽은 대로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라 7절에 보면 175세에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가르친 이렇게 기록대로 한다면은 아브라함은 137세에 호라비가 됐고 그리고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한 40여 년 세월을 혼자 산 거죠. 근데 그 사이에 그러면 그두라를 얻어서 또 아들을 6이나 낳고 살았는가? 우리는 그냥 평면적으로 읽어보면 그렇게 읽혀집니다만은 학자들에 따라서는 다른 말씀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알지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삭과 더불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가운데 굉장한 어려움이 직면했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죠. 성경은 말씀해 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라가 죽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굴을 사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아들 이삭이 엄마 사라하고 살고 있지.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살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고 사라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돌아온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양떼 치는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러 갔는지 어쨌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좀 별거하지 않았겠는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 다 추측이죠. 왜냐하면 그두라를 얻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왜 우리에게 그두라를 얻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 자녀를 6이나 낳았는데, 그러니까 137세에 혼자 된 아브라함이 노년에 외로워서 후처를 얻었는가? 그리고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얻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 그 전에 얻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이렇게 높이는 일에 익숙해져 있죠. 어려서부터 학창시절 하다 보면 너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 누구냐, 네가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어떤 큰바의 얼굴들을 이렇게 그려가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본받아야지, 따라가야지, 우리가 저 사람처럼 되어야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사람을 영웅시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뭐 이렇게 뭐랄까 절대화 시키지를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의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도 과연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도 좋아하십니까? 그 우리나라 가수 가운데 윤도현이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저도 뭐 이분 노래가 시원해서 젊었을 때는 조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노래 가운데 큰 별은 없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한번 꼭 찾아서 들어보세요. 유튜브 같은 데 다 나옵니다. 그 가사 내용을 보면 그래요. 누군가 말했지, 작은 별이 있으므로 큰 별이 빛난다고. 근데 이제 큰 별은 없어. 왜? 모두가 다 큰 별이라고 하기 때문이야. 세상이 다 자기를 그렇게 큰 별이라고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야. 근데 과연 큰 별의 자격이 있는가? 뭐 요런 노래인데, 저는 들으면서 좀 시원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우리 인간 사람됨을 보면 우리가 사는 삶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50보 다 100보죠. 어느 누구는 아주 위대하고 아주 뭐 깔끔하고 아주 선함만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뭐랄까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고 후회하며 살고요. 또 어쩔 때는 아주 그냥 근사한 신앙인처럼 살다가도, 또 어쩔 때는 그냥 한치 앞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자기 욕심, 내 자존심 내세우며 살 때도 있잖아요. 그는 우리들의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가짜로 포장을 합니까? 이 윤도현 씨의 그 노래 속에는 그 허위의식을 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5장의 아브라함의 마지막은 창세기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랄까요, 뚜렷하게 서 있는가를 보여주어요. 그냥 아브라함을 미워하면 되잖아요. 참 좋은 신앙인이었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삶은 우리가 귀감을 삼을 만합니다. 아브라함은 흠없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오늘 그러나 성경은 그 길을 택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었고 자녀를 6을 얻었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해가 갈까봐 이 6 아들들에게 땅을 적당히 나눠주고 다 내보내버렸다. 요런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 가게 했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을 장사할 때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 2 아들밖에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다 정리를 해준 거죠. 어쩌면 아브라함의 권위의 손상이 갈 줄도 모르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전해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성경의 큰 주제인 영웅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데 있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모세의 무덤을 왜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걸까요? 라고 하는 그 설교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무덤 신앙이 아니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모세의 무덤을 알리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어떤 오롯함을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이 사람에게 기대하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 기대기도 하고
또 사람을 너무 믿는 나머지 맹신하고 맹종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여러 이단들이 있고 최근에도 신천지단이 굉장한 사회적으로 물리를 일으켰는데 거기도 보면 교주라고 하는 이만희를 신격화시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입이냐 정통이냐 나누는 길은 과연 그 교주를 신격화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누군가가 살과 피를 지닌 누군가가 좀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주면 좋겠죠. 우리도 그분을 좀 따라가고 싶고 또 뭐 어떤 모델이 생기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자리,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일 뿐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을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25장을 읽으면서 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이 별거 아니었구나.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족장들처럼 그 역시 평범한 족장이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아들이 장가를 들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그도 후처를 얻어서 오늘 많은 자녀들을 또 얻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아들에게 해가 갈까봐 자기 아들 이삭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살도록 동쪽으로 다 내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고대 세계 족장들에게 흔하게 있는 일반적인 일이거든요. 이런 행동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영성을 발견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성경은 왜 아브라함의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을까? 여러분 그러고 보면 모세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모세가 왜 느보산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만은 들어가지 못합니까? 모세는 마치 자기의 능력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에 지친 나머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줘야 될 것을 자신의 능력처럼 이렇게 과장해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모세에게 꾸짖으시죠. 다윗의 면모를 보아도 다윗 역시도 똑같이 사람의 길을 걷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누가 들려주고 있습니까? 성경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이지 사람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셨겠죠. 제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의 시초가 닦였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그러면 교회가 지금 존재하지 않겠는가? 천만의 말씀.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는 도구 삼아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을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에게 어떤 특별한 영웅적인 기질이나 능력이 아예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모세, 아브라함, 다윗 다 특별한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은 그들 역시도 평범한 사람들과 다를 게 별로 없었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몽당연필 뿐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흔히 성경을 읽으면 주눅이 들기가 쉽습니다. 이 성경에 이런 인물들은 너무 그냥 대단한 인물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서 이들을 따라가겠는가? 우리는 그저 평범한 필남 필녀에 지나지 않는 필부지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능력의 종, 영웅 없습니다. 이건 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허상이에요. 그저 평범한 사람 같고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기쁜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자, 새해를 맞았습니다. 2020년, 2019년, 2018년, 올해 2021년, 별반 다를 바가 없지. 나는 늘 신앙 가운데 좀 새롭게 살아보고자 하지만은 별로 새로운 삶을 살지도 못했고, 용기 있게 무언가를 결단하지도 못했고, 그저 교회 가면 항상 죄인인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늘 고민이고,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실망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신년 초가 되면 항상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왜 내 삶은 더 나아지지 못할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렇게 죄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어쩌면 가장 고귀한 영성의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별겁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사일러스 마너라고 하는 그 소설 이야기를 했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소설 그 사일러스 마너라고 하는 이가 결국은 금화 모으는 재미로 살아가다가 금화가 다 없어졌을 때 그 난로가에 있는 그 2살짜리 어린 금발 머리를 한 어린 여자아이를 보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잖아요. 그리고 먹으면서부터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전에는 이웃 사람들 왜 자기가 젊어서 상처를 입었잖아요. 친구하고 가장 믿었던 약혼녀가 자기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결국 그 마을에서 이렇게 쫓기듯 도망쳐 나와야 되는 어느 누구라도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상처를 입기가 쉽겠죠. 아예 그냥 이렇게 담을 쌓아서 살고 싶겠죠. 그러나 이 에피라고 하는 이 꼬마 때문에 결국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사는 게 뭐겠습니까? 이웃과 소통하면서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도움받을 일이 있으면 도움받고 내가 아픈 일은 저 사람도 아프겠지. 내가 힘든 일은 저 사람도 힘들겠지. 그래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오늘 그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소설은 보여주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저나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영웅이 되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을 합니까? 아니면 뭐랄까요, 좀 매서운 칼날을 가지고 너는 신앙인이다 아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마치 우리가 재판관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아니지요. 우리 역시도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현실의 삶 때문에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타협과 넘어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손길이 있잖아요. 저는 창세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장면들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다 용기 있게 떠나왔지만은 가뭄을 만났을 때, 기근을 만났을 때 꼼짝 못하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역시 바로를 속이고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어쩌면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것이 사람이 사는 모습 아니겠어요? 죽게 생겼으니까, 나뿐 아니라 내 식구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거짓도. 저는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 거짓말하며 살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실망했다 내치거나 아브라함이 넘어진 채로 그대로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또 적절할 때 개입하시고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셔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해서 사라가 하가를 들여보냈을 때,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또 그 가정이 전부가 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도 고통을 받고 사라 역시도 그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스스로가 고통을 받고 아주 평범한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잘 들려줘요.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보고 한번 판단을 하고 여러분이 보시라고, 사람의 인생은 이런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나중에 이제 이삭 시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하시고 굳게 세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삶이 계속되잖아요. 이삭 사건을 겪고 나서 아브라함은 또 오늘 이렇게 그두라를 얻잖아요. 자녀들도 또 얻게 됐고, 그리고 또 아들을 위해서 이 자녀들을 멀리 떠나보내는 일까지. 그러니까 고대의 족장들이 일상적으로 했던 일들을 그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또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기억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에 뭔가 마음에 이렇게 좀 차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따뜻하게 마치 아버님을 뵌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좀 따뜻하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을 만나면 좀 이렇게 품 안에 좀 안기고 싶고 좀 기대고 싶고, 여러분들 어쩔지 모르지만 꼭 마치 그 최불암 선생님 그 배우 말입니다. 꼭 뭔가 이렇게 있으면 이웃집 할아버지 같고 좀 푸근하고 오래 떨어져 있던 아버지 같고, 뭔가 좀 만나면 요즘 그분이 막 그 예전에 무슨 한국인의 맛 있잖아요.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으면 좀 이렇게 힘이 날 것 같고, 여자로 말하는 김혜자 선생님이라고 어머니 같고,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받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런 분이죠.
정말로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에 그의 인생 여정이 다 보이잖아요. 신앙도 보이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눈물도 흘렸고 속상해서 밤을 지새웠을 것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외로움도 겪었을 것이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 사람.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비록 다 전 세계 많은 신자들 가운데 이름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갑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또 아주 그냥 굳은 어떤 신앙의 결심을 가지고 달려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애썼다? 신앙 안에서 살려고 너 참 발버둥 치고 있구나. 이런 격려를 해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2021년 우리들의 삶이 또 예기치 않은 코로나와 같은 사건, 이게 뭐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만 이제 끝나갈 것 같습니다. 백신도 나오고 했으니까. 근데 이보다도 더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전한 미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리고 또 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예기치 않게 밀어닥치는 폭풍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때론 넘어지기도 하겠죠. 눈물 흘리기도 하고 또 신앙을 잃어버렸다 생각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의 자녀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십니다. 우리의 넘어짐도 또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어두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다 종합하고 섞어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같은 어떤 믿음의 길로 점점 더 그 내면이 믿음으로 가득 차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까지 그저 남들이 보기에는 저분이 신앙인이었나? 저분의 신앙은 과연 어땠을까? 이렇게 어떤 그 의구심을 갖거나 혹은 그런 어떤 퀘스천 마크를 달고 바라본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런 의심과 또 어떤 그런 그 나약함과 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해서 미적미적 끌고 가는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빚어가신다 생각하면 2021년의 삶이 저는 기대가 됩니다. 넘어짐도 우뚝 섬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그 크신 전능의 손 아래 우리를 거두어 주실 거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2021년에 무슨 일을 닥쳐도 또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과정 가운데 때로는 눈물 흘리고 또 때로는 환하게 웃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저 감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나누는 이 말씀, 이 예배가 아까 그 사일러스 마너라고 하는 그 소설에 나온 것처럼 그 사람이 그마 다 잃어버렸지만 에피라고 하는 그 소녀를 발견했던 그 순간으로 여기시고 좀 뭔가가 좀 이렇게 달라지는 내가 마음 닫았던 것을 좀 열고 내가 이제는 이쪽으로만 갔던 것을 이쪽으로 좀 돌려봐야 되겠다. 그렇게 어떤 결단하는 그런 삶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할 뿐이죠.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또 그 길이 보입니다. 신앙 안에서 살기 시작하면 또 신앙의 길이 보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 있게 올 한 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1월의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우리가 살아갈 길을 곰곰이 생각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저들의 삶의 형편 위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 주님 사랑해 주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